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와 닿게 하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약했던 내가 강함을 입게 되고 상처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때로는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정말로 좌절되고 또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용기 있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이 어린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대학 교육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가정,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6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헌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개인보다는 가족, 더 나아가서 이웃,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 즉 헌신이 있는 가정이 참 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가 있는 가정이 참 강한 가정이다 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 가정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고마움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마움을 알고 아내는 남편의 감사함을 알고 또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참 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그 강한 가정이 되는 요소에는 뭐가 있는 거면 교제가 있습니다. 이 가족들끼리도 서로 간에 대화하고 또 서로 듣고 서로 접촉하고 그런 교제가 참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핵가족 시대가 돼서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방도 각각 있습니다. 이 대화가 줄어듭니다. 이제는 서로 대화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접촉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가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인데, 네 번째가 동행인데, 가급적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갖고 밖의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삶. 그래서 항상 가족들끼리 한 방향으로 동행해 나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만나서 식탁을 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행과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가정이 점점점 해체되고 마는 것이지요. 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동행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정신 건강을 강화시키는 길이고 가정을 참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 이것이 있는 가정이 돼야 강한 가정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다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돈만 있다고 될까요?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저도 동의하기는 이 6가지 요소를 갖춘 가정, 헌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가족 간의 교제가 소통이 있고 함께하는 동행에 있고 그리고 정신 건강이 건강하고 극복하는 지혜가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나라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것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제일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참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도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들의 미래에 끼칠 영향을 생각할 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지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뭔가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산입니다. 유산이에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물려받은 재산, 곧 유산이, 이것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엄밀히 따져서 말해보면 이 유산이 내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것이에요. 물려준 사람의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분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자인 것 뿐이에요.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절대로 팔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부득불 팔게 될 경우가 생기면 그 제도가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잠시 동안 이것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일단 팔아요. 그런데 그 법이 내가 언제든지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돈을 구해서 그 값을 다시금 치러주면 반드시 판 사람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는 다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청지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내 만족을 찾기도 하고 내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내 성격과 내 감정대로 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내 자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생각, 다시 말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자녀는 잠시 우리 집에 머물다가 자기네 길을 가야 하는 손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너무 집착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생각대로 맡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잘못된 거예요. 내 게 아니지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를 극진히 보살펴줄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키워야 될, 그렇게 극진히 보살펴줄 따름이 뿐이지 내 소유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소유라면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자식에게 빠져들게 돼 있어요. 자식이 그때부터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올인을 해버려요. 우리가 결혼의 원리를 보더라도, 결혼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될지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 자녀들이 자라면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즉 분가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떠난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자식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겠어요?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분가가 아니라 내게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속상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나은 부모가 없을까요? 이 세상에 나보다 나은 부모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나보다 성품도 좋고 나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그리고 신분도 높은 부모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아이가 내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들에게서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괜찮은 그 가정에 내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그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나에게 얼마든지 좋은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아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잘 키워야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키워도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동안 그 아이를 내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녀를 위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청직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맡았다고 하는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잘 섬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때요? 자칫 자녀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내 거 아닌데, 저 내 자식 아니라며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소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자식이 뭐냐?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축복으로 주셨지요. 물질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상급은 뭐냐? 자녀가 가장 큰 상급이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녀가 많은 것을 큰 축복으로, 큰 상으로 여기게 됐던 것이죠. 요즘과는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상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 아이를 낳는 비율이 한 가구당 1.4명이라고 그럽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둘이 하나 정도밖에 낳지를 않습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 사람도 가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짐으로 생각합니다. 상이나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는 내게 주신 상급이에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이 자녀가 얼마나 큰 상급인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정말로 그것이 상급이라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도 보면 에서에게 그 야곱이 갈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해요. 형을 보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형 앞에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즉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자식을 은혜로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이요 하나님이 주신 보배인 줄로 믿으셔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녀를 도엽게 하지 말라. 이게 자녀 교육의 한 방식이기도 하죠. 우리가 유교 전통에서 살다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윗어른을 잘 섬기는 것,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익숙하게 들어왔지요.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 외에는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공동 번역에 보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는 뭐냐? 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래요. 화나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내 자녀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상처를 주거나 화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미국의 루지아나 의과대학의 그 코팅턴 박사라고 하는 이가 그 아이들을 7살부터 12살까지 아동을 조사를 하고 설문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처를 어디서 받는가에 대한 설문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친구들에게서 싸우고 해서 상처를 받거나 누구 선후배를 통해서 상처받는 일은 아주 적었고, 제일 상처받는 게 누구냐? 자기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화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우울증으로 자리 잡아서 결국 그 아이들이 우울증에 아이들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이의 정당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을 때 아이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부모가 엉뚱한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럽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가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 때문에 아이들은 무감심한 척하지만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산다고 그럽니다. 부모가 자신의 권위나 힘을 가지고 다스리려 할 때, 그러면서 윽박지를 때 아이들은 정말로 마음속에 큰 좌절감을 느끼고 상처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점점점 쌓여질 때 그 어린 아이들 심령 속에 이것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우울증이 된다고 그 박사가 그 연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아이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이를 칭찬해야 합니다. 날마다 축복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 자식이 이제 다 불쑥 컸지만 손자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의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늘 축복해 주고 그 아이들을 격려해 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인내하고 넘어가면서 칭찬할 일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칭찬하고, 나무랄 것도 칭찬으로 바꾸어서 격려를 해볼 때 자녀들은 무한정 성장하게 되고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심리학적 용어로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유리창을 한 장을 깨고서 그냥 가만둡니다. 남들이 볼 때마다 아주 유리 깨졌네. 그러면은 그 옆에 유리 깨지는 거는 쉽게 누구든지 돌을 던져서 깬다는 거예요. 여긴 깨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점점 건물이 낡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쉽게 쓰레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그냥 버렸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다가 거기가 점점 쓰레기통이 되다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빨리 변화를 주고 빨리 유리를 깨지면 그냥 두지 말고 이것을 빨리 새 것으로 교체해 주고 쓰레기가 있으면 빨리 치우고,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너 왜 못해? 너 왜 이렇게 해?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나쁜데. 너 이러면 정말로 혼나. 매일마다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지날 때 그 아이는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아이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실수할 때 그 실수를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점점 그 능력이 그 아이를 그렇게 온전하게 해서 아이가 점점 괜찮은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여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젠 그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사랑을 주고 격려를 주고 언제든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참 필요한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사회는 청소년 문제로 참 심각한 이런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무책임한 부모들 때문일 것입니다. 내 것으로 자녀를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내 방식대로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은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식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목회 젊은 시절이죠. 제가 3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막 그때쯤이었습니다.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참 많은 일을 겪는데, 한 번은 그 교회는 사택과 교회당이 붙어 있는 교회였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교회에서 누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구나. 그게 그대로 잠들 수가 없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술 냄새가 그냥 온통 예배당 안에 꽉 차 있어요. 그 순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술 먹고 와서 교회 와서 술주정을 하고 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상해요. 그래서 꼭 참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들어온 인기척이 나고 한참 있다가 울음을 그치더니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길세였어요.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다시 물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저를 붙들고 한참 울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또 얘기를 하다가 막 울어요. 술이 취했고 그리고서 울어요. 그러나 술은 취했어도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그때 당시 생각할 때 30대 초반도 채 안 됐을 것 같은 젊은 분이에요.
술이 잔뜩 져가지고 얘기해요. 목사님,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자초정을 다 술김에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서울의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자기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학교 커플이 돼서 결혼을 한 분들이에요. 꿈이 컸습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부부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결혼을 하고 양가 부모의 축복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가 10달 동안을 뱃속에서 자라다가 아이가 낳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 보니까 아이가 다운 증후군 아이가 나온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의사한테 따집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 우리 아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통곡을 해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아이는 사람하고 유전자 구조가 달라서 이 아이는 수명도 짧고, 그리고 이 아이는 심장이 천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부모가 잘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 의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가정으로 왔는데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질 못해서 두 부부가 계속 아이를 붙들고 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서적을 보면서 봐도 원인 불명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운 증후군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자기 아이를 방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창피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부모는, 그 둘은 벌써 이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따지다가 이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아예 그 집에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아이를 놓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참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꿈과 희망이 있는 이들에게 이 아이로 인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줬을까? 참 저도 막막하고 답변해 줄 말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잘 들어보세요. 이 애가 누굴까요? 자매님이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이가 하나님 자녀이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똑똑하다고 내 자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장애를 입고 있다고 내 자녀가 아니,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매님이 남달리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이 아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다가 눈을 쳐다보면서 울음을 그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자기는 옛날에 한번 몇 번 교회를 가봤을 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그 아이는 내게 아니라고, 자식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런가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다음 주일날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오겠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안고 왔어요. 처음으로. 그 아이가 그때 4, 5개월쯤 됐는데 그 아이를 처음 들고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왔는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인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아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믿고 의지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양육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길인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린 생명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셔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주신 은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돌보심으로 우리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자녀들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내 것이 아닌 내게 맡기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다 건강히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들이 각 가정에 보냄을 받아 가정에서 온전히 참 잘 자라고 양육하고 교육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흡족히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 생명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분깃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차고 넘치도록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저 예물을 기억하시고 더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은혜가 쉼 없이 일어나는 가정과 심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 달을 맞아서 처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5월 달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5월 달을 우리가 섬기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가정 주일이 껴 있고요. 또 우리 감리교에서는 특별히 5월 달에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웨슬리 회심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5월 달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더더욱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 일이 빨리 조속히 안정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향동 지역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의 문을, 부흥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시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도룡 권사님, 또 박호영 권사님, 두 권사님들이 굉장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박호영 권사님은 지난번 그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의식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권사님에서 중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아동들이 4명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선물은 또 김지훈 장로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뒤돌아서서 인사하시고, 자, 자리에 강례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서서 우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이 이 앞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데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원이, 주혁이, 가영이, 그리고 진환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축복하셔서 이 아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사랑할 만한 뜨거운 마음이 저 어린 것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한 어둠의 구석을 밝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 어린 생명들을 통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세요. 그리고 교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홈페이지가 오픈이 돼서 지금 예배의 모든 실황이 홈페이지에서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실 때 교회 홈페이지가 더 날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57장 마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니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무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끄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자녀 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